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네, 20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21장 1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렙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의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스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함께 읽겠습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라 하셨더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침 하나님을 성전에 나와서 우리의 영을 깨우고 우리 육신을 깨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깨닫고 변화되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을 보시다 보면 인생을 잘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잘 믿고 따라가다가 마지막에 선택을 잘못하고 마지막에 잘못 살아가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떠난 안타까운 인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구약 성경에는 솔로몬 같은 인물들이 있고 또 신약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 같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보면 평생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가장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또 그에 반해서 반대로 평생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평생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보면 옳은 선택,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옆에서 죽었던 그 강도의 모습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평생 하나님 모르고 살고 하나님 없이 살고 죄악 가운데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또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봤을 때 행운 같은 그러니까 운이 참 좋은 그런 모습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이 1번과 2번 중에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까? 평생 이렇게 죄악 가운데 살다가 마지막에 그래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인생, 또 반대로 평생 하나님을 따르다가 마지막에 또 하나님을 버리는 인생, 어떤 인생을 살아야겠죠? 네, 둘 다 아닙니다. 우리 평생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보면 우리에게 꼭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마지막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에 포기하지 말고 끝에 주저앉지 말고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잘 마무리해서 이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을 받으라는 그런 당부를 우리에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마지막까지 겸비하고 또 긴장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주님을 따라서 죽는 그날에 함께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모습, 가장 중요한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아합 왕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요. 이 아합 왕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아합 왕은 아주 대표적으로 악한 왕의 한 명이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아합 왕이 어떻게 인생을 결말이 날지에 대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19절을 보시면 아합 왕의 최후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십니다. 19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것이나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21장 말씀 바로 앞에 말씀을 보시면 이 아합 왕이 이 나봇을 죽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나봇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의 땅을 빼앗고 그의 목숨을 빼앗는 모습, 아주 가장 악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뭐라고 예언을 하시냐면 너도 똑같이 당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도 똑같이 빼앗길 것이고 너도 똑같이 나봇처럼 죽을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대로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것이냐, 너희가 하는 대로 내가 심판할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두려운 말씀이라는 거죠. 구약성경 모든 부분들이 다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잘 섬겼느냐?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줄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을 떠날 것이냐? 너희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떠나고 너희가 악에 행한 대로 살아갈 것이냐? 그럼 나는 그거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할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받고 또 이 심판에 대해서 다 해결한 사람들이지만 한편으로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경각심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를 바라시는 분이다.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아합 왕의 죄가 자기만 심판받고 자기만 이렇게 정말 참담한 결과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이 아합 왕의 죄의 대가는 더 어마무시했습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게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21절부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아합 왕 너에게 내려 아합 왕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합 왕만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누가 또 심판을 받는 거죠? 그에게 속한 모든 자들, 그의 자녀들, 그의 후손들, 그의 가족들 내가 다 멸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이제 22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한 까닭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아합 왕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합 왕 한 명의 죄가 누구를 죄악 가운데 인도한 것이죠? 이스라엘 전체를 죄악 가운데 이렇게 인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중요성이 여기 있다는 것이죠. 한 왕이 죄를 범하니까 그 왕만 죄를 범하고 그 왕만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그의 가족, 또 더 나아가서 그 백성들까지도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내 한 명의 삶, 나 한 사람의 행동, 나 한 사람의 마음이 나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까지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까? 내 가족들, 내 이웃들까지도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나도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말은 어떻게 보면 참 축복된 말씀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좀 책임감이 무거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 한 사람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내 모습이 내 자녀들에게 영향을 주고 내 모습이 내 아내에게 영향을 주고 내 모습이 내 가족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라는 한 사람의 죄가 단순히 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전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나 한 사람의 믿음이 누구에게 또 전염될 수 있는 것입니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전염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결정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윗 왕의 길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여로보암 왕의 길을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단순히 나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의 인생을 결정하고 내 나라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한 명이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들, 딸까지도 그 영향을 주게 돼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떠나면 그것이 내 가정까지도 영향을 주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기 전에는 나 한 사람의 인생은 나 한 사람만 책임졌으면 됩니다. 그냥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그거에 대한 심판을 받았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가정이 생기고 아이들이 생기니까 어떻게 되냐면 나 한 사람의 결정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첫 사역지를 김해로 갔습니다. 경상도로 처음 내려가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디에 영향을 받는 거죠? 경상도 사람들의 영향을 받고 우리 아들이 이제 유치원을 처음 가니까 경상도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천안으로 오고 부여로 오니까 우리 아들이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까? 충청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일이죠.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내 아들이 하나님의 그 떠난 사람들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였더니 하나님의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예언했을 때, 예언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유언을 했을 때 뭐라고 유언을 합니까?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죽기 전에 자녀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확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의 모습과 상관없이, 내 가정의 모습과 상관없이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꿋꿋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은 아합 왕의 반응이 너무나도 재밌습니다. 너무나도 생각 외에, 예상 외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2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2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합 왕이 이제 엘리야의 예언을 듣는 것입니다.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내 자녀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내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 처참한 이야기를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풀이 죽어 다녔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자마자 아합 왕이 회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낮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풀이 죽어 다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합 왕은 평생 이렇게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항상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고 목에 힘이 들어가 있고 항상 당당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항상 그가 자기 자신의 그 자신감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 풀이 죽어 다니더라. 회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상 외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들어도 기세등등하게 살아갈 것 같던 이 아합 왕이 엘리야의 이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기가 꺾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 말씀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 기세등등했던 아합 왕까지도 꺾어버리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 보시면 이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라. 어떤 단어가 반복되죠?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뉘우친 것입니다. 내 남편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 하나님을 여전히 믿지 않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들을 믿게 하는 유일한 능력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에겐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봤자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모든 사람, 심지어는 아합 왕까지도 회개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방 같은 정도의 위치에 있고 아방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누구에게 혼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누가 이 사람을 혼낼 수 있겠습니까? 감히 이 사람을 너 잘못 살고 있다, 너 이렇게 살면 너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혼낼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혼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혼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 딸이 하루에 몇 번 정도 혼날까요? 제가 세보니까 적어도 최소 3번 이상은 혼납니다. 3번도 좀 적은 것 같습니다. 많을 땐 뭐 30번까지 혼납니다. 하는 행동, 하는 말, 하는 생각까지 뭐가 잘못되면 저와 저희 아내는 계속 혼냅니다. 근데 혼날 때마다 저희 아들과 딸의 반응이 어떨까요? 나를 혼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어머니의 은혜에 감격합니다. 이렇게 반응할까요? 왜 아빠 엄마는 나만 혼내냐는 거죠. 왜 아빠 엄마는 나만 미워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혼내면 미워한다고 생각하고 부모가 혼내면 자기에 대한 마음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혼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집의 자녀들을 혼냅니까? 우리 다른 집의 자녀들을 혼내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근데 내 자녀들은 사랑하다 보니까 혼내게 돼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방에게 임했다는 것은 참 이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여전히 아방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평생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았던 그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가 돌아오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시면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반응도 참 재밌습니다. 하나님의 반응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29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라 하셨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겸비하다는 것은 이제 낮아지다, 뉘우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용서하십니다. 그 집에 있는 재앙은, 그 집에 임할 재앙을 유보시키는 거죠. 여기서 보면 아들의 시대에 재앙을 내리겠다라는 것은 유보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너의 아들의 모습을 보고 내가 이 재앙을 결정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아방 때 일어나야 했던 이 재앙들이 이 아들의 시대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방이 평생 심판받아도 마땅할 것처럼 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겸비하였더니, 뉘우쳤더니 그를 용서하셨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평생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한 그 모습을 하나님은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서론에 들었던 말씀을 기억해 보면 우리가 평생 하나님을 잘 믿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릴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냐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혼나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는 연세가 좀 들다 보면 누가 우리를 혼냅니까? 저는 여전히 가끔씩은 혼날 때가 있습니다. 뭐 아내에게도 혼날 때도 있고 또 담임 목사님에게 때로는 이렇게 잘못된 길을 이렇게 지적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저에게는 그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근데 조금 더 나이가 들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혼나는 사람도 없고 혼날 일도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끝까지 혼나야 될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 새벽에 나와서 때로는 우리가 찔리기도 하고 우리가 때로는 마음이 불편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혼낸다라고 생각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겸비하길 원하시는구나, 내가 뉘우치고 낮아지길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아하방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겸비하시고 낮아지시고 낮추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날마다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